주 안에서 잘 될 것입니다. 합력하여 잘 될 것입니다. 주 안에서 잘 되되 지금은 망한 것 같아도 알고 보면 모든 것이 합력해서 마침내는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를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믿으시고 어떤 시련과 역경이 나에게 임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것을 잘 사용하면 오히려 전화이복의 간증거리로 바꿔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영국의 유명한 처칠 수상이 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끌어 내므로써 그는 국민적 영웅이라고 하는 그런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의 인기가 최고로 달했을 때에 런던의 한 신문이 유치원 때부터 대학 갈 때까지 그를 교사로서 잘 돌봐봤던 그 스승을 찾아서 이 처칠이 오늘의 처칠이 된 것은 바로 이러한 위대한 스승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다 해가지고 신문에다가 이 스승에 대한 그러한 기고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기사를 본 처칠은 즉각 신문사에 다음과 같은 편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어떤 편지 내용을? 귀 신문사는 가장 중요한 스승 한 분을 빠뜨렸습니다. 그분은 바로 누굴까요? 누굴까요? 나의 어머니입니다. 나의 어머니를 빼놓고 기사를 쓰다니요. 위대한 스승은 나의 어머니라고 그렇게 항변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처칠 수상은 부모의 존재를 하찮게 여겼더라면 이미 이렇게 된 상황에서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는 나의 낳은 것은 뭐에 의해서 한량없는 부모님 나가서 어머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을 그는 항상 느끼고 감격하는 부모에 대한 공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있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기는 안 나왔네. 예. 지난주는 우리 어린이 주일로 지키면서 교회에서는 오늘은 무슨 주일로 지킨다고 했어요? 예. 어버이 주일로 지내게 됩니다. 여러분, 평소에도 우리가 어버이에 대한 공경과 사랑함이 존경함이 있어야 되겠거니와 특별히 이런 계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 부모의 은혜를 다시 기억하며 회복하며 감사하며 부모님의 엄청난 그 사랑에 대해서 깨닫고 그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부모님을 공경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중심에서 내 부모를 뭐하라? 공경하라. 이런 말씀으로 전하고자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를 사실상 오해하는 면이 있는데 그건 뭐냐?
노인들에게 특히 복음을 전파하고 예수 믿으라 하면 뭐라고 생각하냐면 기독교가 불효의 종교 이렇게 말들 합니다. 뭐 때문에 그러지요? 그렇습니다. 제사 문제 때문에 초대교회 대한민국 복음이 들어왔을 때도 이거에 많이 부딪히고 오늘날도 역시 이것 때문에 복음의 방해를 받고 기독교가 오해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불효를 강조합니까?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의 말씀은 계명은 죽은 후에 아이고 침발 나가면서 산에 진미 차려놓고 이거 하나님이 원하지 않습니다. 이거 해봐야 뭐지요? 말짱 도루묵이에요. 이건 아무 사실은 이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뭐라고 하나님은 말씀합니까? 죽고 나서 세상 떠나고 나서 아무리 산에 진미를 차려놓고 방송대곡하고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것처럼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참효가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 돌아가시기 전에 살아 계실 때 잘하는 것이 참된 효라고 성경은 그것을 가르치고 있으니 죽어서 살아내려고 하지 말고 살아생전에 잘합시다. 죽고 나서 후회하지 말고 정개구리처럼 그때서야 그냥 어머님 유언 지킨다고 개굴 울지 말고 살아계실 때에 잘 부모님을 공경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저와 우리 동아의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생전에. 자, 오늘의 본문 말씀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할렐루야. 우리 기독교의 계명이 몇 계명입니까? 크게 말하면 10계명입니다. 10계명. 그래서 이 10계명이지만 근데 또 이것을 하도 많이 해서 이건 뭐 또 분류를 둘로 나눠 보면 2계명인데 한 계명은 하나님과 관계, 신앙생활이 있어서 하나님과 관계를 어떻게 맺어야 되느냐 하는 그런 말씀이 그런 계명이 있고 그 계명이 몇 계명에서 몇 계명까지요? 1계명에서 4계명까지 있는가 하면은 그 다음에 5계명부터 몇 계명까지 10계명까지 이것은 어떤 관계요? 하나님을 잘 공경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좋은 사람은 자동적으로 무슨 관계가? 인간관계가 어때요? 잘 되게 돼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계명은 인간관계 계명 가운데 첫 번째 계명 그게 뭐라고요? 바로 제5계명 내 부모를 뭐해라? 공경하라. 이것이 바로 인간관계에 있어서 첫 계명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신명기 5장 16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또 하고 계십니다. 한번 볼까요?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무엇을? 복을 누리리라.
여기 오늘 이 십계명에다가 십계명에서는 뭘 장수의 복을 약속하고 있는데 여기 다시 첨가해서 신명기 5장 16절에서는 장수의 복에다가 또 뭘 누리는 복을 약속합니다. 아니 100살 살고 120살 살되 골골 그냥 70부터 골골해가지고 그냥 똥 좀 받아내고 그렇게 해서 장수하면 자식들이나 며느리들이 말로는 장수하세요 하지만 빨리 죽으세요. 왜? 너무 힘드니까 본인도 이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게 아니고 어떻게 한다고? 누리는 복을 약속합니다. 그 누린다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오래 사시되 장수하되 어떻게? 건강하게 누리고 행복하게 살다가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면 간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 모두에게 이 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강사는 외치기를 어떻게 살자고? 나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어느 정도? 따라합시다. 9988 234자 언제 가도 말씀. 그게 뭔 말이요? 99살까지는 그냥 팔팔하게 살다가 결국은 며칠 동안 한 2, 3일 동안은 아이고 야 좀 피곤하다 이렇게 해놓고 이제 아들 딸 불러가지고 이제 할 말 이 말 저 말 다 그렇게 유언도 하고 그러다가 나 간다 천국에서 만나자 할렐루야 이렇게 간다면 이게 복 가운데 최고복이 육신의 복 가운데 쓰는 최고복이니 도망드는 사람 하나도 없고 치매드는 사람 없고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소리 안 듣고 여러분 9988 234의 은혜가 주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보면 오늘날요 지금 100세 거구 99세 됐는데 지금 발발하고 사회에 영향력 있는 분들 있어요. 연세대학교 김영석 교수님 같은 분 대단합니다. 이 글 쓰는 거 보십시오. 그리고 실제적으로 모습도 보십시오. 또 김동길 교수 같은 분 유튜브에 딱 나와가지고 이렇게 말하는 거 이렇게 뭐 이렇게 이야 이런 양반이 100세에 가까운 99세에 되니 상상을 초월합니다. 할렐루야. 육신의 복 가운데서는 바로 이 복이야말로 내 영혼이 잘 된 것이 내가 범사에 될 때고 강건하기를 강구한다 했는데 이것이 바로 제가 여러분을 향한 그러한 강구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동아의 가족들 이 복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꼭 그렇게 사셔서 하나님께 우리 생애를 정말 복되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마리아 회원들에게도 마르다 회원들에게도 루데 회원들에게도 그리고 한나 회원들에게도 그리고 사라 회원 에스더 사라 회원들에게도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런 복을 비록 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따합시다. 이런 복을 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부모님을 뭐 해야 돼? 공경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모가 똑똑하고 잘나고 많이 배웠고 유명하고 그리고 정말 명예롭고 금수저고 그래서가 아니라 못나고 초라하고 못 배웠고 정말 무식하다 할지라도 무엇 때문에? 나의 무엇이기에? 부모시기에
나 실제 괴로움 어떻게? 다의 젖이 우리 같이 한번 불러봅시다. 시작. 나 실 괴로움 다의 젖이고 크게 좀 하세요. 게을때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 자리 마른 자리 갈아뒤시며 손발이 다닳도록 고생하시네. 어머니의 금어시 눕다 하래요. 어버이의 희생은 가히 없으라. 아멘. 아무리 자식이 부모를 사랑한다 해도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비교할 수 있을까요? 부모는 10자식을 거느리지만은 10자식이 누구 한 사람을 부모 한 사람을 거두지 못한다고 하는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참으로 특히 젊으신 분들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는 그러한 제 다짐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은 철 난다고 하는데 철이 언제 날까요? 죽어야 너무 심하시다. 나이를 많이 먹어도 시집 안 가고 장가 안 가면 뭐 안 나요? 철이 안 나요. 또 장가 가고 시집 가서 뭘 낳아봐야 맞아요. 아들 낳고 딸 낳고 기저귀 갈고 그 고통을 겪고 똥오줌 받아내고 그리고 감기 걸려서 채 가지고 고통 당할 때에 끌어안고서 울부짖고 이것을 겪어봐야 우리 부모님이 나 이렇게 해서 겪었구나. 그렇게 해서 부모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장가 가야 돼요. 그래서 시집 가야 철이 들어요. 근데 요즘은 시집 가고 장가 가도 철 안 드는 사람들이 참 많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렇게 해서 자녀를 키우고 입히고 먹이고 진자리 가는자리 그리고 교육하기 위해서 문제록답을 다 팔아가지고 오직 이 자식 잘 되라고 했는데 대학 보내고 대학 보내 유학 보내는데 그 다음에 자기는 이만큼 성장해서 지식이 있는데 그 눈 가지고 나를 비교하고 판단하고 무식하다고 깔보고 하찮게 여기면 귓구멍이 막혀요? 안 막혀요? 기가 막히다면 귓구멍이 막혀. 그러다 보면 자녀 낳고 싶은 마음이 있겠어요? 이런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오늘날 결혼도 안 하려고 하고 결혼해도 자녀를 안 가지려고 하는 그런 자녀들이 많다고 하는 것 참 이 사회의 불행입니다. 여러분, 하지만은 우리 동아의 가족들은 믿음의 사람들만큼은 그리스도는 아니 되리라고 저는 이렇게 목이 터져라고 외치는 바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천만 다행인 것은 우리 집 두 아이는 셋씩이나 줬으니 셋 나오면 엄청난 나라에서 상을 줘야 되지 아니할까? 옳소! 얼렐레 옳소 아는 사람 뭐요? 자, 그러면 부모를 공경한다고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효도하는 겁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그것은 어떤 뜻인가? 공경은 이 단어 사전을 찾아봤더니 이런 뜻이 있어요.
높이 받들어 섬기는 것으로 예의를 갖추고 마치 가장 높은 분을 대하듯이 존경하고 받들어 섬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공경에는 예의가 따르는 거예요. 예의가. 예. 부모에 대한 예의, 가장 높은 자로 그 처칠 수상이 어머니에 대해서 그런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있었던 것이 아닙니까? 근데 여기 특히 여러분 누구에 대해서 예의가 없냐면 요즘은 친정 어머니가 주로 이제 애들 많이 봐주는데 친정 어머니에 대해서 이제 딸들이 우리 교회는 그런 딸들이 없겠죠. 근데 그냥 시어머니는 굉장히 어렵게 하지만은 이 친정 어머니는 그냥 예의를 안 갖춰가지고 그냥 힘들어하는 그런 친정 어머님들이 우리 교회는 없죠? 없을 거요. 근데 저 동네 우리 교회는 없기를 축복합니다. 예의입니다. 예의. 근데 너무 가깝다 보니까 그것이 과거에 하던 그 습관이 돼가지고 지금 해도 전혀 미안한 감도 안 느끼는 그런 사람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면서 어떤 분이 아이고 우리 사람을 부러워하더라고 따랐다고. 아니요, 또 저도 그런 대로 또 여러 가지 또 있어. 다 있는 거예요. 다 있어요. 며느리가 이 딸이 없으니까 또요. 또 삭막해요. 사실은 또 장단점은 사실 다 있습니다. 어찌 됐든 간에 공경은 최고의 높은 자로서 예의를 잘 갖춰 대접하는 것이다. 제가 링컨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만 그분이 믿음이 좋기 때문에 자주 얘기를 하지요. 이 링컨은 미국의 16대 대통령이죠. 그의 아버지가 출신이 금수저일까요? 은수저일까요? 아니면은 또 뭔 수저 있죠? 흑수저일까요? 은수저? 흑수저입니다. 그래서 뭐하냐면 거두짓는 그 일을 아버지가 했어요. 그래서 링컨도 아버지를 돌보고 그랬는데 링컨은요 많은 역대 대통령 가운데서도 실패를 가장 많이 한 대통령 하면 누구냐? 링컨입니다. 너무 출신이 흑수저라. 그런데도 다 어려움을 극복하고 마침내는 백악관의 주인공이 되어서 16대 대통령이 되어서 이제 취임사를 하려고 이렇게 이제 모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흑수저가 이 미국의 위대한 대통령이 대단히 그래가지고 고깝게 여기는 사람이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런 가운데 그때에 아주 나이 많고 아주 유명한 명문가의 한 귀족이 일어나가지고 야유를 하는데 뭐라고 목욕을 주느냐면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큰 소리로. 참 대단한 나라예요. 미스터 링컨, 어쩌다가 당신이 이 나라의 대통령이 되기는 했지만 예전에 당신의 아버지와 함께 우리 가족들의 구두를 만들기 위해 우리 집을 드나들곤 했다는 사실을 당신은 잊지 말기를 바라오. 또한 여기에는 당신의 아버지가 만든 구두를 신고 있는 상원 의원들이 여기저기 꽤 많이 있어.
그러니 당신은 출신을 잊지 마시오. 와, 대통령 연설하려고 하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나만 같아도 열받아가지고 그냥 소라기를 치르면서 혈기를 부렸을 텐데 링컨은 미소를 딱 짓더니 유명한 이렇게 백성들을 감동시키는 이러한 답변을 했답니다. 어떤 답변을? 들어보세요. 내가 상원에서 첫 연설을 하기 직전에 나에게 아버지를 생각하게 해 주어서 대단히 뭐라고 했을까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의 아버지는 매우 멋진 창조적인 구두 만드는 예술가였습니다. 아버지보다 더 아름다운 구두를 만들 줄 아는 사람은 내가 생각하기에는 아무도 없다고 나는 그렇게 믿습니다. 내가 앞으로 어떤 정치를 하든 내 아버지가 위대한 예술가였듯이 그 위대한 대통령이 되지 못하리라는 것을 나는 잘 압니다. 나는 결코 아버지를 능가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귀족 여러분에게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만일 나의 아버지가 만들어 드린 구두가 여러분 발에 맞지 않거든 나도 아버지에게 배운 기술이 조금 있거든요. 그러니 나에게 전화를 해주시고 나에게 연락해 주시면 나는 훌륭한 재화공은 아니지만 여러분의 구두를 제가 수선해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이야기를 했더니 그냥 사람들이 청중이 박수 서서키리 박수를 하면서 와! 할렐루야! 이래 해가지고 이렇게 질문했던 사람들이 코가 세워졌을까요? 납작하게 되었을까요? 빨리 말해봐요. 납작해져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링컨에 대해서 함부로 말 못하고 삼가 조심했다고 하는 그러한 실화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비록 대통령이 되었다 할지라도 내가 대통령과 부모를 깔아뭉개면 그 인격이 깔아뭉개지는 겁니다. 왜? 나라고 하는 사람은 나의 부모를 통해서 내가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부모에 대한 이러한 자세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결국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부모님을 잘 공경하고 또 부모님 기쁘게 해드리면 뭘 받는다고요? 창세의 복을. 인간관계에서 이런 복을 약속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인간관계에서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겠다고 약속한 것이 없어요. 근데 오직 하나, 여기 부모에 대한 공경만큼은 하나님이 이렇게 내가 보상해 주겠다, 장수의 복을 주겠다, 장수의 복 주지만 어떻게 누릴 수 있는 복을 주겠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으니 사실일까요, 아닐까요? 이 사실인 거예요. 부모 속썩이 봐요. 밤새 고통스러운 거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행복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안 기뻐하셔요. 보이는 부모님 공경하지 못하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한다고요? 말이 됩니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보이지도 않는데 부모님 하나님 대리자로 세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자주 하는 얘기입니다만은 믿음의 조상의 우리 그 족장들 가운데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믿음의 조상이 누구지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죠. 근데 사실상은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되는 것은 이삭이 없었더라면, 이삭 같은 사람이 없었더라면, 에서 같은 사람이었더라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가 있었을까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들을 모리아산에 가서 제물로 번제로, 딴 것도 아니고 번제로 드리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제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산을 가는데, 그때 나이가 몇 살 정도 될까요? 몇 살의 아들을 낳았어요? 100살의 아들을 낳았어요. 장작을 짊어지고 사비길을 갈 정도라면 7, 8, 10살이겠어요? 아니면 장정이겠어요? 적어도 20세 이상, 어떤 분은 27살이라고 뽑아가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20세라고만 하더라도 그때 아브라함은 몇 살이요? 120살. 이삭은 몇 살이요? 그러면 20살이요. 그런데 가다가 갑자기 물어보는, 아빠 여기 번제 드리기 위한 나무도 있고 횃불도 있는데 아니 양이 없잖아요. 그랬더니 뭐라고,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근데 하나님이 딱 지혜를 줘가지고 뭐라고 해요? 아, 하나님 준비하시리라. 아멘. 그게 말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시리라. 그래요? 하고 이제 이 모리아산 올라가서 마침내 꼭대기 정상을 올라갈 딱 계속 올라왔는데 갑자기 아브라함이 달려들어가지고 꽁꽁 묶고요. 갑자기 당황해가지고,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그냥 발로 차버렸습니까? 미쳤어. 아니 영감이 나이 들더니 노망하셨어. 아빠 뭐 하는 거야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요즘 세상 말로 뭐 없는 그런 자식 같으면 요만기 들었다고 하고 그냥 사정없이 그냥 오히려 못된 자식들은 부모를 패는 자식도 있어요. 이 박한상인가 이놈 봐요. 박한상이. 나는 이 어버이 때만 되면 박한상이가 떠올라. 100억의 재산을 가진 아버지, 그 재산 때문에 아들 잘 되라고 그렇게 뒤에서 했건만은 미국 유학 보낼까만 공부를 안 하고 노른 짓만 하다가 결국 아버지 유산 탐내가지고 불 지르고 아버지를 죽이고 부모를 죽인 지 이런 이놈도 있잖아요. 예? 아버지가 이렇게 했어도 순한 양이 되어가지고. 그래서 나는 그거 볼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 사랑에 대한 그 믿음이, 이삭이 볼 때 우리 아버지는 진짜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믿음을 이삭은 가졌기 때문에 그렇게 한 줄 믿습니다. 뜻이 있겠지. 그러고서 그냥 된 거예요. 묶은 거예요. 칼을 들은 거예요. 질나는 순간 하나님이 어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뭐 하지 말라?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하지 말라. 할렐루야. 그러면서 칭찬하죠. 네가 네 아이 독자까지 낚이지 않냐고 이랬으니, 그러면서 이제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한 줄을 내가 아노라. 누구 때문에 이런 소리를 들은 거예요? 사실을 알고 보면 이삭 때문에 그런 소리를 듣게 된 겁니다. 여러분 자식 때문에 오늘 부모님들의 영광이 할렐루야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아브라함만 복받고 이삭은 복 안 받았는가?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26장에 보십시오. 12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다음에 어떻게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하도록 복을 받는 거예요. 그들은 아무리 샘을 파도 산을 파도
물이 안 나오는데 이삭의 종들이 여기 파 하면 생수가 콸콸콸콸 쏟아지는 거예요. 남들이 사업하면 안 되는데 그 사람이 사업 맡았다 하면 사업이 잘 되는 거예요. 생수가 쏟아지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부모 잘 섬겨서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의 복 아닙니까? 노림의 복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리고 또 오래 살았을까요? 그냥 단명했을까요? 이삭은 몇 살까지 사는 줄 압니까? 180세까지 살았어요. 그 족장 가운데 가장 오래 살았어요. 그리고 또 고생 바가지로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야곱은 고생 바가지로 했어요. 요셉도 고생 바가지, 다 고생 바가지로 했는데 이삭은 평탄했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부모님을 잘 섬기고 공경해서 이삭처럼 여러분의 생애가 장수하시고 평탄하시기를 저는 목사님 저 간증거리가 없거든요. 괜찮아요. 그래도 여러분의 삶이 평탄한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